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래도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좀 됐는데요. 출간한 지 8개월 만에 우리나라 독서계에서 아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인데 출간한 지 8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린 책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입니다.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이 청춘들을 생각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인생시계 계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시계 계산법.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이것을 인생을 80년이라고 생각해서 80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1년은 몇 분이 되냐면 18분이 됩니다. 18분인데요. 그렇게 18분 된 것을 1년으로 치면은 우리가 인생을 10년 살아서 10살이 되면은 시계로 따지면 몇 시가 되냐면 새벽 3시가 됩니다. 3시가 됩니다. 20살이 되면 자 이제 계산이 쉽겠죠? 인생 10년을 살면 새벽 3시예요. 20살이 되면 새벽 몇 시일까요? 6시예요. 30살이 되면요. 아침 갑자기 6시까지는 잘 오시더니 아침 9시가 됩니다. 아침 9시가 돼요. 40살은 시계로 계산하면 정오 12시가 됩니다. 12시가 돼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의 인생 시계를 그 하루 24시간에 대입해 보면 나이 40이면 이제 겨우 몇 시라고요? 정오 12시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는 아직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영원한 내 모습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지금 내 인생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또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채워지고 풍성하게 될 일만 남았다라고. 세상이 참 나랑 안 맞아요. 내가 세상에 맞추기 참 어려워요. 그러면 믿으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을 나에게 맞추면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들수록 힘을 내십시오. 죽기보다는 살기가 낫습니다. 살면 우리의 인생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살 방법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홍준영 대님 사도행전 3장이에요. 네. 여기 본문에 두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종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전에 경고하셔서 너 조심해야 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그 말이 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인생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입니다. 태어나 보니 장애가 있습니다. 중증 장애입니다. 하체를 쓰지 못합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사는가? 국어라는 인생을 삽니다. 제 힘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어라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국어라는 것들도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그 국어라는 장소에 가야 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비루하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렇게 무려 몇 년을 살았냐면은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40년을 더한 인생을 살게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살아갈 이유도, 살아갈 희망도, 살아갈 면목도 없는 자입니다. 삶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도 삽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삽니다. 세상이 조롱해도 삽니다. 손가락질해도 삽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좌절하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럴수록 오히려 삽니다. 살았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뛸 수 없는 자가 뜁니다. 뿐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베드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노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도 살았더니 죽음형에 볕이 든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쨍하고 해가 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한 기적이 본문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를 일으킵니다. 그것을 거기 성전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봅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은 순식간에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무려 남자만 5,000명이 구원받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삶을 기대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눈앞에 지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 최대의 실패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요, 아예 그런 실패조차 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기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히 박탈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대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을 하면서 이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한테 티를 안 내지만은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 안 하면 걱정과 염려가 가슴속에서 밀려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업소를 소개받았습니다. 박문영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분이 어떻게든 잘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기 공사 현장 보고 우리의 예산을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딱 종이 2장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이렇게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꾸밀 때에 전문가인 자기가 보기에는 최소 냉난방 시설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방에 대한 것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소방에 대한 것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교회 밖에 건물 밖에 쌓인물 같은 거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냥 그분이 4천이 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요, 얼마나 의지할 분 하나님뿐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동국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기도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으면서도 저의 마음 한켠에는 이 동국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부탁한 것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동산 분이나 또는 그 상가 주인분한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을 바꾸는 거예요. 호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많은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당에서부터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지 않았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예배당입니다. 저 아이들 예배당 좀 좋은 곳 주고 싶다고. 좋은 곳 주고 싶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드린 그 장소, 거기 아이들 예배당으로 정말 제가 보자마자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해 주신 분은요, 저한테 맨 처음 거기를 보여주면서 그 유리를 헐고 우리가 예배드렸던 거기를 헐고 넓게 어른 예배당으로 만들려고 저한테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보자마자 여기 아이들 예배당으로 드리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낭망될수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그 제목 그대로 그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지를 누리고 맛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나이에 무슨 영화가 있겠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준비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웃어요. 환경이 나빠지면 울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갑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때 바울은요, 그 배를 타고서 이야기합니다. 선장에게, 선주에게, 로마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계속 항해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 배 여행을 잠시 중지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장은 코웃음 쳤습니다. 무슨 얘기? 이렇게 바람이 좋은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빨리 로마로 가야지라고 계속해서 배를 몰았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이 배가 이 폭풍에서 버텨날 여지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도망칠 궁리만 했습니다. 이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환경이, 날씨가 좋으면 기쁘고 즐겁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날씨가 안 좋아지면 금세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절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혹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수록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주관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누가 주인되고 누가 기준되었냐면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자기 뜻에 좋으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행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사울 보면요, 그 끝이 안 좋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입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어부들이 있었지만요, 그 어부들조차도 그 풍랑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결국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힘썼습니다.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데, 나는 전문가인데 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 되었을 때 그들은 풍랑이 잠잠게 되는, 바람이 잠잠게 되는, 폭우가 그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나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강조합니다.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기대하고 성경 말씀을 보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기대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고 한 달을 내다볼 때마다 기대하면서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을 맞이할 때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성경 다시 읽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요 평안이니라.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최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 시인의 시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고달플수록, 그럴수록 도리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철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 맺듯이 우리의 삶도 내 때 말고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 부름 받았나요? 80세. 갈렙이 그 헤브론 산의 땅을 몇 살에 정복했나요? 85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나요? 100세. 80 되신 분 없으시죠? 없으세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도 30이 넘으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삶에는 너무 늦은 때도 없고 너무 이른 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을 하나님이 저 앞에 예배해 놓으셨다고 기대하시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너무 힘들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럴수록 그래도 살아가면서 기대하십시오. 뭔가를 새로 출발했나요? 막막하고 답답하신가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앞날에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면서 그래도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옮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기에 걱정되죠.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노가 찾아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루를 넘기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염려가, 그 걱정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살자. 한번 더요. 그래도 살자. 아멘.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래도 살 때 그냥 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살 때 그래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중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때에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보다라는 시간입니다. 보다라는 시간. 자,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그날도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 눈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아요.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봅니다.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합니다. 이게 본다는 의미예요. 주목하고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뭔가를 얻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와 요한을 또 봐요. 본문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때 베드로가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요, 일어나 걷고 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봅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사도행전 3장을 관통하는 단어는요, 본다는 단어입니다. 보고 봐요.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냥 보고로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본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본다 할 때 이 본다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이도. 네, 에이도라는 단어요. 반대로 4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하잖아요. 이때 주목하다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도 기억합시다. 아테니조. 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우리를 보라 할 때 보라는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블레포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용도로 쓰는데 여기서는 보다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 바라본다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보다는 뭘 이렇게 붙잡는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단어입니다. 여튼 에페코라는 단어가 쓰이고 9절에서 모든 백성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서 뛰는 것을 봅니다. 할 때 이 본다는 것은 다시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은 아주 미세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크게 두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와 주변 모든 백성이 보는다 할 때 이 보다는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에이도. 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하여 본다 할 때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이도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그냥 보면서 쓱 지나가는 거, 이게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뭔가를 볼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이 에이도라는 단어입니다. 반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집중하여서 보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제가 그냥 여러분을 그냥 에이도 볼 수 있습니다. 보다가 저의 아내를 집중하여 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테니조인 겁니다. 아테니조는 눈을 고정하여서 훈춘 형제에게 눈을 고정하여서 제가 열심히 바라보는 것, 이게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는 집중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앞을, 성전을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에이도 보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에이도 보았을 거예요. 아, 저기 거지가 앉아 있네 라고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제는 에이도 했을 수 있어요. 저기
거지가 앉아있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 눈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테니죠,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이것을 조금 적용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은 아테니죠, 집중하여 그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열려요. 저기 거지가 앉아있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저기 앉아있구나 라고 보인 것입니다. 저기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구나 라고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저것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구나 라고 아테니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니죠 집중하여 보자 베드로는 손을 뻗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순간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보면 7절에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과 발목의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 이름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테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영혼을 집중하여 볼 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왔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사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집중하여 사랑했더니 최고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집중하여 사랑하고 바라봤더니 모든 사람이, 특히 하나님을 그동안 찬양하고 싶은,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원천 또는 시작은 아테니죠.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은 아테니죠. 한 영혼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사회학에 거울자아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거울자아 이론. 그게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라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쉽게도 제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엄마예요. 저는 저이고 싶은데 엄마더라고요.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시각이 아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흔춘 형제하고 박매일 사람이 같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박매일 사람이 흔춘 형제를 아테니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흔춘 형제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그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적용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또 누굴까요? 네? 그 하나님, 예수님 다 포함돼서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은요, 더 결정적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영상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외국의 어머님이 또 그 남매인가 형제인가를 아침마다 유치원에 든 학교를 보낼 때마다 그거 하게 했다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거울을 보면서, 현관 앞에서 거울을 보면,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거를 선포하고 문 밖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저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에이도입니까? 아테니조입니까? 집중하여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아휴, 너가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구역이 생각났어요. 저는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모임이 구역 모임이었습니다. 어릴 때 바라봤던 구역 모임은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어요. 구역 모임 하다가 병자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구역장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구역 예배 조영희 목사님 오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역장과 구역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났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 구역 모임에서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에이도로 본 것이 아니라 아테니조로 봤어요. 한 영혼을 집중하여 보았습니다. 그것은 구역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아픈 문제를 내놓으면 내 문제를 알고 나보다 더 그 문제를 더 귀하게 여기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 안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아주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봐야 안 되지. 이거 얘기하면 금세 소문나지. 그런 안타깝지만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집사, 김지성을 알고 기도해줘 하고 얘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이 사람의 소문이 온 구역에 떠돌고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얘기해요 라고 돌아서는 순간 그 목사 입에서 다른 사람 모든 교회 안에 그 사람 이야기가 부풀려져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실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관심이 많아져요. 그거를 오늘 설교대로 적용하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희는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눈길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눈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예요. 네, 눈이 떠지면서 눈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를 아테니조 집중하여 바라봐 주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집중하여 바라봐 주십시오. 일터에서 만났습니까? 일터에서 서로를 집중하여 바라보십시오. 목장에서도 에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테니조 집중하여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5분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의 눈과 눈이 마주치기 원합니다. 눈빛과 눈빛이 교환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참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사십시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에 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그래도 사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사는 방법은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아테니조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40년 넘게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남자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도무지 자기 앞길에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돈에 쪼들리는 인생을 살고 일거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속에 차라리 죽자, 죽으면 좀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어느 날 집에서 그렇게 있는데 혼자 집에 아파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남자의 마음에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여기서 그냥 뚝 떨어지면 다 끝날 것 같다. 이 남자는 베란다로 갔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마지막으로 담배 하나를 피워 물었습니다. 담배를 다 피고 이제 뛰어내릴 순간인데 저 밑에서 장 보러 나갔던 아내가 장을 보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쌀쌀맞게 자신을 대했던 아내가 그날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그 장 보러 오던 아내가 그 밑에서 큰 소리로 여보 나예요 라고 손을 흔들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남자의 마음에 다시 살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뛰어내려가서 아내를 안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테니죠. 아주 잠깐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 그 아내가 자기를 아테니죠. 깊이 바라보는 순간 이 남자는 살 소망과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 주기 원합니다.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네 인생에 새 일을 행하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의 네 모습이 영원한 네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너와 나의 기대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빛과 그 눈길을 통하여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주저앉아 있던 그 부분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아테니죠. 집중하여 바라보고 집중하여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기도 버겁다고, 나 하나 감당하기도 버겁다고 생각이 들수록, 그럴수록
서로 함께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중보해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난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옆에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기적의 삶이 될 수 있어. 라고 소망과 희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이 먼 2000년 전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약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안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